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를 1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부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싸움을 보여준다면 본문인 12장부터는 그 싸움의 깊은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세상 간의 싸움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외적 표현을 묵상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싸움의 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요한의 입을 통하여 그의 목격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누군지를 특정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본문에 해를 옷 입은 여자와 17장에 등장할 물 위에 앉을 큰 음녀입니다. 이 둘은 상반되는 존재로 음녀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세력에 동참한 죄악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는 여인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족속, 존귀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본문은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고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 이 여인이 잉태하여 해산하게 된 이 아이에 대하여는 모든 학자들이 통일된 견해를 가지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 있는데 여인이 거룩한 공동체, 쉽게 말해 교회라면 예수님을 교회가 낳는다라는 표현이 너무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적인 일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공동체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마리아가 낳은 현상적인 사건을 넘어서 그 역사는 구약의 공동체를 통해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삼키려는 존재가 이어 등장합니다. 이는 붉은 용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묘사됩니다. 이 존재에 대하여서는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말하기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한 인물들에 대하여 특정하였고 기초 작업이 완료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인지가 특정된다면 본문이 묘사하는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문의 서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 했던 사단의 시도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 처음부터 전력을 쏟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 시도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살해함으로 구원의 싹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통하여 유대 땅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몰살하여 싹을 제거하려 하였지요. 열왕기에서 이세벨도 유다 왕손을 다 죽이려 한 시도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서도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려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탄생 때에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함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구원의 싹을 자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시도는 치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기묘한 섭리로 모두 물리치셨지요. 본문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보좌 앞으로 올려보냈다라고 하시며 사단의 대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낳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 그 사이의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었으나 이는 우리 모든 신자가 알고 있는 것이기에 사실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모든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단은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그를 막아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이라 했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늘 보좌로 올리우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싸움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 옛 뱀, 온 천하를 꿰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발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공격 대상은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보좌 위로 올려받아 더 이상 본인이 공격할 수 없으니 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또한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인을 보호하사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처이지요. 비록 결핍이 있는 곳이나 세속의 즐거움이 철저히 제한된 곳이나 그곳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관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당시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늘 보좌 승천으로 이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고 땅으로 내쫓겨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발악은 시한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실 때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발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요, 최후 승리를 얻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박해도 우리가 쉽사리 간과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극심하게 성도를 겁박하고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의를 몰아내고 죄악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최후 승리에 대한 이 야욕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박해받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 싸움이 종결되고 성도가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징적인 기간, 그 표현이 2번 등장하는데 6절에 보면 1260일과 14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이 두 기간은 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42달, 3년 6개월을 의미하지요.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반때가 반년입니다. 3년 6개월 하면 우리는 잘 떠올리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딱 떠올리는 것이 있는데 엘리야 시대에 그의 기도로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입니다. 사단이 발악하는 기간, 성도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기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 닦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꼭 신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이 상징하는 바는 복음기대의 전 기간을 가리킴과 동시에 바로 적 그리스도의 기간입니다. 붉은 용으로 설명된 이 사단의 발악이 마침내 끝나는 날이 바로 한때와 두때, 반때가 다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싸움에서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얻은 승리라 하였습니다. 바락하는 존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였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시간이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대적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를 머리털 하나 해할 수 없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날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적 그리스도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 신음의 기간이 아니라 은혜의 기간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군사,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가며 어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전쟁 중인 것조차 망각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과 그 사단의 싸움에는 관심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이야기와 인생의 문제들, 또 기도의 소원들, 사람은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향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향상교회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제자가 생산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흥황하는 우리 향상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